자, 룻기를 1장부터 함께 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요. 어떻게 접붙여지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참여하고 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일들이죠. 지난주에 보아스의 식탁에 참여한 이야기를 같이 봐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께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떡을 먹이신 기적이 2번 나오죠. 그렇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2광주를 남기죠. 그건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6장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여분의 떡도 가지지 말고 전대 돈도 가지지 말고 거처할 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들고 허리띠 띠고 신발끈 쪼여매고, 이건 출애굽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떡을 먹이시죠. 하늘의 만나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광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먹이시죠. 7장에 넘어가시면 더럽고 안 더럽고의 논쟁을 벌이세요. 더럽다. 손 안 씻고 먹는다. 이방인도 더럽죠. 그 이야기 바로 뒤에서 뭐가 더 더러운 거냐 막 논쟁하고 싸우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게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주 좀 듣기 민망하고 속상한 대답을 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걔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순서 지켜라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고 너네들은 더 뒤야 순서가. 그때 이 여자가 굉장히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주님의 말씀이 맞는데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좀 같이 먹으면 어때요? 뭐 꼭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같이 먹을 수 있지. 그거 좀 떨궈진 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디 더러운 이방인이 와가지고 안 그러시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이 7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전에는 이방인이라고 되게 멸시했는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동일하게 동참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다 허무시죠. 함께 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보아스의 상의 룻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같이 먹는 이미지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오늘 드디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점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구원자의 상에 함께 참여한 것도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방인 과부예요. 사람들에겐 천대받고 최하층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해요.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룻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죄악되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두움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지 못한 자였는데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접붙임 바 돼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무슨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밭에 나가서 언제까지 주워요? 저녁까지 주워.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삭 줍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보아스가 그 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를 그 결과물을 보면 알죠. 얼마래요 도대체?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한 에바가 도대체 얼마야? 했을 때는 22리터. 22리터면 또 얼마큼이야? 계산이 되십니까? 1.5리터 병이 하나가 1.5리터 곱하기 몇 하면 22리터 되겠어요? 18, 5, 40, 18개 정도? 들어보셨어요? 18개 1.5리터? 전 11개까지 들어봤어요. 마켓을 갑니다. 가다 보면 저희는 1,000원짜리 세일하는 과자를 사든지 1,000원짜리 세일하는 음료수를 산다고요. 지나가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래요. 여보, 이거야. 웰치스 1.5리터 1,000원. 거기다가 10개 사면 1개 더 플러스. 야, 그거 10개 사서 뭐하게. 우리 집엔 안 먹는데. 병원에 우리 간호사 친구들이 이걸 너무 잘 먹는데 10,000원이면 11개를 살 수 있대요. 포도맛, 사과맛 10개, 11개를 담아가지고요. 와, 그거를 이 장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 다음날에 제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요. 파스를 바르고 있었답니다. 성인 남자가 11개를 들고 파스밭을 여자의 몸으로 18개 정도 머리에다 이고 왔을 거 생각하면요. 억척이죠, 억척이. 제가 봤을 때는 억척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고대 바벨론에서요, 품을 파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하루에 나가서 1리터, 2리터, 1, 2리터 정도 품삯으로 받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하루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사람들이 2주 분량, 물론 보아스가 떨궈줬죠. 가다가 이 여자 주술 수 있게 이렇게 빼가지고 좀 더 넣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얻었겠지만, 그래서 시어머니도 봐도 이게 와예요. 와. 야, 너 도대체 이 양을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그것만 가져왔나요? 보아스가 먹으라고 준 거 치맛자락에다 꼬깃꼬깃 싸가지고 어머니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다 갖고 나오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호사 한번 누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잊지 말자예요.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주웠냐? 너를 돌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땐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경우는 은혜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셨는데 휘딱 까먹고 돌아서는 거죠. 다 있는 거. 제가 그것을 언제 잘 봤냐면 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이것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IMF를 맞았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갑니다. 상계동에 있는 교회. 11시 예배 때 장년들이 한 100명에서 120명 모였어요. 새벽 예배 때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보통 모였습니다. IMF 터지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합시다, 기도합시다, 얘기 한마디 안 해도요, 거기 있는 사람이 고스란히 새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그게 끝나니까요, 원상복귀 되는데 얼마 안 걸리다 그러나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돌아보는 자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풍성함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그게 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잊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죠. 어디서 주소서 이것이 났느냐? 그 자리를 베푼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알죠? 보아스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주인이 누구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웠다고요? 내 가게고요? 내 사업장이고요? 내가 얻은 직장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풍요로운 것을 공급하십니다. 한 에바의 곡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겠죠. 오늘 살 길이 그래도 열렸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들리자마자 아하! 그 사람은 기업물을 짠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죠. 20절 먼저 볼게요. 20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20절에 있는 두 번째 그는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진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해석한 번역본들도 상당히 많고,
영어 번역본들은 거의 다 주 그리고 후 하고 바로 주를 연결해 가지고 해놨고, 한글 번역 성경들은 거의 다 그냥 그가 했으니까 앞에 보아스를 생각하게 번역을 해놨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다 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보아스가 은혜를 준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 거죠. 이런 것은 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서두에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 1장과 3장과 6장에서 제자들을 3번 부르시고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6장에 와서 마지막에 파송하면서는 내가 기름을 발라서 고친다는 표현을 해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00명과 4,000명 먹이시는 장면에서 축사하시고 누구의 손에 맡겨요, 이걸? 제자들의 손에다 맡겨서요,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누구의 손이냐 하면 교회와 제자들의 손이에요. 이거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냐?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이죠. 그것도 하나의 주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기업물자가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되찾다는 겁니다.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복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계대법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죠.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예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요, 가난한 내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시죠.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팔거나 사거나 그런 게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잘못해서 사람이 틀리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아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데 이런 숫자만 나오면 약해요. 그래서 이리 속고 저리 속으면서, 그래서 있는 땅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도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갚아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요, 희년 되면 다시 다 돌려줘라 해요. 그게 하나님이 땅에 대한 법이고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이 있으면 가가지고 복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에 미망인이 생겼다. 형이 전쟁에 나갔어요. 죽어. 남자들이 전쟁 나갔다 많이 죽어요. 그럼 이 과부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동생이 같이 살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심지어는 누가 죄를 지었다, 친족이, 그럼 가서 죄값 보석금 대신 내주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런 것도 다 이런 기업 무르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혈연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자원에서 해야 되고요, 능력 있어야 되죠, 당연히. 땅을 사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나오민 돌아오면서 전혀 그런 거 생각 않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보아스,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짠데 우리 친족인데?
게다가 땅도 있고 유지고 부자야. 여건이 되는데? 야, 잘하면 이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겠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전혀 소망 없고 미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친분 관계를 가지시기 바라고 그 얘기잖아요. 처음엔 하나님 나라 안으로만 들어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있어. 근데 더 친근하죠. 이제는 같이 한 밥상에 앉아 있어. 나중에는요,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께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밀접되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더 친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회복이 충만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아스의 권고는 이래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곳에 가지 말라 해요. 이미 엘리멜렉의 가족은 다른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때요? 쫄딱 망했지 뭘 어때요? 거기 가면 풍요로운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 갔냐면 여기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거둘 게 있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급한 한국인이잖아요. 이 성질급한 한국인. 당장 내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요,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가면 어디 있어요? 산에? 저기 모리아산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놈 바치면 돼.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불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아들내미 손붙잡고 며칠을 가요? 여호와 이레? 하루가 가도 그 산 없어. 이틀을 가도 그 산 안 나와. 3일을 가도 야, 이제 저기 산이 보이네. 아버지, 산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나무도 준비했고 불씨도 준비했는데 제사 지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재물은 있어야 되지 않아? 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야, 안 되겠다. 네가 재물이라니까 네가 진짜 재물인가 보다. 손을 꽁꽁 묶고 발을 묶어가지고 최후에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칠 때까지 여호와 이레는 그 마지막에 돼서야 잠깐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거든요.
믿음 안에서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요로운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룻기는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뭐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가 악기를 배워도 그렇잖아요. 끈기 있는 사람이 해요. 인내하는 사람이 해요. 오늘 안 된다고 내팽개치는 사람은 뭘 해도 못해요.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으시면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요로운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열매할 때 그래서 인내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거고요. 우리 베드로 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할 때도요. 인내 얘기하죠. 인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언제까지 있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예요.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여전히 이삭 줍는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작전 개시죠.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야 기업 물을 자라니까 이제 한번 액션을 취해봅시다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탈바꿈하는 이야기를 이제 3장부터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봅시다. 아멘입니다. 혹여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룻에게는 그랬어요. 분명히 룻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맙시다.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문다는 의미 안에는 그 율법들 개념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방법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며 삽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힘써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룻기 2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더 큰 은혜들이 룻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오니 주여 선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때로는 인내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힘내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써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진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한 은혜 한 주간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